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의 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 영성의 생명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받았으면 그 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만 아니라 성숙해서 열매까지 거두어져야 된다. 그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 닮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 영성이 발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동물들도 훈련을 하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양하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내용을 우리는 학습, 수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습 효과가 있다. 수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어려서 태어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발달됩니다. 인지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감정이 발달하고 행위가 발달하고 또 도덕적 분별력이 발달하고, 그런데 만일 이것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씨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 거듭남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 젖만 먹었어야 되겠느냐? 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려서는 아이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지만 이제 크면은 장성하면 거칠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먹고 잘 씹어서 소화할 수 있을 때 그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봉사도 안 해. 이런 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성에 있어서도 발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발달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그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달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정의 발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매우 미숙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 앞에서 미숙한 자녀이죠. 효를 생각할 때 늘 미숙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좀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나로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힘쓰는 것입니다. 또 힘쓴다, 애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영성의 발달 그리고 발달된 영성,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 독실하다. 아, 참 저 사람은 신앙이 독실해. 또 완전해, 온전해, 성숙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일하셨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과 일하는 일을 함께 조화를 이루셨어요. 바로 이것이 영성의 발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집어던지고 안 하고 그러면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온전해지는가 발달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좀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성의 발달을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나의 인격을 바꿔 나가서 그 인격이 그냥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훈련도 많죠. 그것 때문에 퀴티도 하죠. 또 그 말씀에 대한 집중적 공부를 위해서 성경학교도 하죠. 사경회도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성을 예수님 닮은 영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찬송이 있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있죠. 예배 속에 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면 그는 영성으로 아주 발달하고 있는 원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보고 나서 싸워요? 예배 보고 나서 죄지켜 하면서 다퉈요? 그는 옳은 혹은 바른 영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투지도 않는가? 물론 다툴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루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으로 우리가 좀 더 발달한다 혹은 성숙했다고 했을 때 그 은사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 독을 먹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 너희들에게 주겠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중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귀신이 거품을 품으면서 넘어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자기 자랑이 되면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귀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기쁜 일이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영적인 사람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기중심적일까? 자기도취적일까? 자기완성적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사람도 있지만 내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자로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의 승리의 모습에 결정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기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거든. 신앙생활하다가 짜증이 나거든. 무언가 마음에 불만이 생기거든. 봉사하라. 그리고 와서 다시 성경을 읽어라. 요즘 우리나라는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조금 비난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했다, 섬겼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닫고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농어촌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도 거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따라가면 선생님들한테 집만 되지 왜 따라가냐. 그래도 자꾸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 와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겨울인데 양말도 신지 않고 교회에 온 아이들 봤어요. 그렇지? 깨달은 거죠.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꼭 내가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성이죠. 그리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깨달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영성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곧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성이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완숙함으로, 독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더욱 발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